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시기로 선택한 것이 인생 최고의 축복의 선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 여러분이 가장 듣고 싶은 말이 있다면 무슨 말입니까? 듣고 싶은 소식, 가장 듣고 싶은 소식. 아마 어떤 분은 당신 병이 나았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싶을 거고, 주식에 지금 올인하고 계시는 분은 주식이 올랐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싶을 것이고, 또 취업에 목매고 있는 분이 있다면 취업이 되었습니다, 그 소식이 가장 반가운 소식일 거예요. 제가 갑자기 질문해서 생각이 잘 안 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다 듣고 싶은 그러한 간절한 소식들이 있어요. 제자들이 지금 승천하시는 예수님 앞에 섰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지금 한 말씀 하시는데 듣고 싶은 말이 있었을 거예요. 제자들이 듣고 싶은 말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마 이 당시에도 제자들은 꿈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자기들이 출세하는 거였습니다. 돈 많이 벌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것, 이게 제자들의 소망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한 말씀 주시면, 너는 국무총리야, 국방부 장관이 될 거야 라든지, 이 세상에 있는 재물은 다 너희 것이 될 것이다, 아마 이런 말을 기대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그러한 말씀이었어요. 우리 15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말을 기대하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제자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몰랐고, 당시의 세계관 속에서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리 넘어가도 민족을 넘어서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대개 우리의 관심사,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건 뭐냐면 나 자신, 나의 문제 해결하는 것, 아니면 우리 가족 건강하게 잘 사는 것. 아무리 그 사람의 눈이 넓고 마음이 넓어도 나라와 민족을 넘어가기가 어려워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사람들은 혐오의 대상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방 사람을 마음에 품는다는 것, 그 자체가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마음이 더러워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뭐냐면 온 천하에 다니며 그 혐오스러운 이방 사람들, 이방 나라들, 그 나라에 가라는 거잖아요. 마음에 품으라는 것이고, 거기에 사는 만민들, 이 만민들이 뭡니까? 혐오스러운 사람들, 지옥 갈 사람들, 멸망할 사람들이에요. 상대하면 안 돼요. 대화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받아들일 수 없는 말이고, 제자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에는 부담도 없고 느낌도 없고, 우리가 왜 전해야지, 왜 가야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인 것입니다. 나중에 제자들이 은혜를 받죠.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들이 변화된 다음에 이 말씀이 아주 깊이 깨달아지고 체험이 되어지고 온 천하가 마음을 지배하게 되고 온 천하가 보이고 죽어가는 영혼, 그 만민들의 영혼이 그때 보이게 되어져요. 은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서도 우리 예수님의 이 말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 말씀이 아무 느낌이 없는 분도 있을 것이고, 이 말씀이 너무나 은혜가 되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어떤 분 가운데는 온 천하가 그냥 보이고, 그리고 그 죽어가는 영혼들이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그러한 분들도 계실 거예요. 차이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영적인 눈이 열렸느냐, 열렸는지 않았느냐 하는 그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신명기서 34장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이 말씀해 보면 모세가 모압 평지니까요, 가나안 땅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아직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느보산에 올라갔습니다. 이 느보산이 그렇게 높은 산은 아니에요. 뭐 다 보이는 산이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길르앗 온 땅을 보고 단까지 보고, 단은 이 느보산에서 어느 정도 떨어져 있냐면 200km가 넘게 떨어져 있습니다. 서해, 지중해잖아요. 지중해까지도 수백 킬로 떨어져 있습니다. 네게브, 그러니까 아주 남단이에요. 남단, 이스라엘 남단. 거기도 뭐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게 다 보였어요. 마치 눈앞에 있는 것처럼 그게 환히 보였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을 때에 그의 눈이 열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어서 이 세계가 보이는, 이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보이는 그러한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무엇을 전파하라고 했죠? 복음을 전파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15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이 무엇일까요? 복음이라는 이 단어가, 우리 한번 이 말씀 더 띄워주시면 좋겠어요. 복음이란 한문입니다. 복자의 소리 음자예요. 복된 소리다 그 말입니다. 복받을 소리, 좋은 소리, 그런 말이고요. 헬라어, 이 성경에 쓰인 헬라어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유앙겔리온은 합성어예요. 유는 뭐냐면 좋다, 좋은 그런 의미이고, 앙겔리온은 소식, 전령의 메시지,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 좋은 소식, 좋은 전령의 메시지, 전령이 메시지를 보내왔어요. 전쟁터에 나간 전령이 메시지를 보내왔는데 그 메시지가 좋다 그 말이에요. 이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단어는 언제 주로 사용이 되어졌냐면 전쟁에서 전령이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 소식을 가져올 때에 사용을 했고, 새 왕이 즉위했을 때에 사용을 했고, 나라에 큰 경사가 있을 때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소식이 무슨 소식일까요? 사람들이 열광하는, 다 좋아하는 그런 소식이 무엇일까요? 저희가 이제 신학교 다닐 때, 지금으로부터 한 30년이 훨씬 넘었네요. 30년 좀 전에, 그때는 다 가난했습니다. 특별히 신학생들은 가난했어요.
밥을 못 먹는 친구들도 많았습니다. 점심은 굶고 하루에 3끼를 먹는 게 힘들었어요. 어느 날 학교 옆에 있는 송도 제일교회인가? 예, 그 교회가 있었는데 음식을 장만을 해가지고 신학생들을 초대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그때에 굶는 친구들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복음이다. 예, 복음이다. 정말 복음이었어요. 예, 뷔페가 있는데 처음 봤어요, 뷔페를. 예. 여러분, 그러나 온 백성들, 만민들이 들어야 될 들을 수 있는 소식도 아니고 또 그들에게 필요한 복음도 아니죠. 그건 가난한 신학생들 우리에게 필요한 거지. 예, 그렇죠. 진정한 복음도 될 수가 없고요. 제가 총회 전도부 일을 하는데 세미나를 주로 어디서 하냐면 부산 광안리에 있는 호텔에서 합니다. 저렴해요. 한 7만 원이면 1박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쓰는 거죠. 그런데 6월 달에도 우리가 세미나가 있는데 그 호텔을 잡을 수가 없어요. 7만 원이면 하는데 100만 원 이상 뛰어버렸어요. 하룻밤 가격이. 왜 그럴까요? BTS가 부산 공연을 6월 달에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BTS가 오는데 부산 사람만 가는 게 아니에요. 전라도에 있는 사람도 가고 서울에 있는 사람도 가고 일본 사람도 오고 중국 사람도 오고 동남아 사람도 오고 유럽에 있는 사람들도 온다는 것입니다. 숙소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그렇게 BTS 공연에 몰리고 그들을 그렇게 좋아하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단 한 곡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제 BTS 노래를. 예? 아, 그렇습니까? 찬송가만 들었지. 예.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왜 BTS의 그 공연에 그렇게 사람들이 열광하는지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첫째는 그건 하나의 공연이 아니라 인생의 빅 이벤트다. 빅 이벤트라는 거예요. 이렇게 공연 자체가 너무나 아주 인생에 한번 볼까 말까한 그러한 공연이라는 대규모 공연, 사람도 많이 몰리고 화려하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이 BTS의 노래에 의해서 반복되는 메시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불안, 자기 혐오, 실패, 고통, 공허, 외로움 그 메시지가 계속 반복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노래를 들으면서 이 노래는 내 이야기야, 내 심정이야. 그래서 자기 안에 있는 불안, 자기 혐오, 실패, 고통, 공허, 외로움 그것이 해소되는 그러한 해방감, 카타르시스를 안겨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열광하고 사람들이 좋아하고 그 공연에 사람들이 수백만 원 들여가지고 그렇게 찾아온다는 거죠. 사실 이것은 복음은 아닙니다. 왜? 진정한 해방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해방감을 잠시 줄 뿐이에요. 마치 이런 거예요. 아주 이렇게 깊은 수렁에 빠진 사람이, 병에 걸린 사람이 나만 이 병에 걸린 게 아니라 이 사람도 병에 걸렸고 저 사람도 병에 걸렸고 이런 병에 걸린 사람이 많이 있구나. 그 속에서 위로받는 거 있잖아요. 그러한 정도죠.
그러니까 복음은 아닌 거예요. 복음이라고 하면 그 불안, 자기 혐오, 실패, 고통, 공허함, 근본적으로 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버리는 것이고, 그 속에 무엇을 대신 주냐면 기쁨, 평안, 만족, 영원한 샘솟는 그러한 행복, 그것을 주는 게 구원이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좋은 소식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자를 보냈다는 소식입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자를 보냈다는 거예요. 마치 이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한 2010년도인가 페루에 구리 광산이 붕괴돼 버려가지고 거기에 사람들이 그 광부들이 매몰된 때가 있었습니다. 예, 보이시면 지하 몇 미터에서 매몰됐냐면 600m예요. 지하 600m 속에 매몰이 됐고 이들은 이제 더 이상 스스로는 나올 수가 없어요. 마치 우리 인생이 이런 거죠. 우리 인생은 수렁에 빠져버렸습니다. 멸망 속에, 멸망의 구덩이에 빠져버렸어요. 이 세상에 있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 이 빠진 그 속에서 우리 빠졌어, 우리는 흑암 속에 있어, 너도 있고 나도 있고, 그 정도 서로 그것을 알아차리는 것, 거기에서 서로 위로하는 것 정도지 건져낼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어요. 스스로 못 나와요. 그런데 이 밖에서 탄광, 갱도 그 밖에서 오직 구원해줘야 구원을 얻을 수 있는데 그 밖에서 이런 걸 만들었습니다. 캡슐 같은 거요. 마치 이렇게 미사일 그 연통처럼 이렇게 캡슐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구멍을 이렇게 뚫어가지고 그것을 내리는 거죠. 이게 복음이라고 비유를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멸망에 빠져버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건져내기 위해서 구원자를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첫째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자를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복음은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는 예수님이십니다. 예,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는 예수님이시라는 그 증거를 하나만 된다면, 수없이 많지만 하나만 된다면 우리 예수님은 죽으시고 어떻게 하셨죠?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라는 증거예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시는 능력이 있으신 구원자라는 증거가 바로 우리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복음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와 우리의 모든 그 저주를 대신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구원자라는 것이고요. 복음은 무엇이냐면 그 예수님을 믿으면 죄 사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이셨습니까? 예수님만 믿으면 우리의 영적인 문제, 우리의 삶의 문제, 우리의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는 예수님 안에서 해결되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은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여기서 구원은 아까 BTS 공연하면서
그 공연을 보면서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그 카타르시스가 아닙니다. 진정한 구원입니다. 정말 죄사함을 얻게 되어지고 하늘의 평강이 우리 심령에 임하게 되어지고 진짜 거듭나게 되어지고 새 생명을 얻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구원이에요. 17절도 18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7절과 18절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예. 복음은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소리는 아닙니다. 복음을 들으면 오히려 사람들은 듣고 싶어하지 않고 거부감을 갖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은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에게는 능력이 따라옵니다. 뱀을 집어 올린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단의 세력을 이제 짓밟는다는 것입니다. 사단에게 종로로 하지 않고 속지 않고 사단에게 매여 살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사단이 지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살게 되어지고 능력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실제로 이 말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얼마나 가슴 뜨거운 말씀인지 몰라요.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이 말씀 때문에 아무 소망이 없는 이 조선 땅에 선교사님들이 오게 된 것입니다. 이 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되어진 것도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가정이 구원받은 것도 우리 주님의 이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입장에서 그들은 듣고 싶은 말은 아니었을지 모르지만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축복의 기회였습니다. 너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회를 주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에 놀라운 능력과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것을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과 동역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제자들에게 주는 것이고 영원히 살아나는 기쁨을 맛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저는 크리스티 드림교회 헌당 예배를 드릴 때에 말할 수 없는 성령의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 감동 속에 무엇이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첨단 은광교회를 사용해 주시는구나. 예. 우리 스스로 이 기회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기회가 우리 스스로 첨단 은광교회 스스로 만든 기회가 아니고 우리가 주도해가지고 이루어진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협력했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그 정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할 수 없는 은혜와 감동, 기쁨을 부어주시더라고요. 그게 무엇이냐면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것이고 이 귀한 일에 우리 교회를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선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은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기회를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기회를 자꾸 만드시고
기회를 붙잡아야 돼요. 축복의 기회입니다.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은 너무나 귀한 일이에요. 여러분이 이웃에게 예수님 믿읍시다. 예수님 믿으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죄사함을 얻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구원 얻습니다. 이 한마디 하는 것 너무나 귀한 일이라고.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아무리 큰 일이라 할지라도 이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더 귀하고 아름다운 일은 사실은 없습니다. 우리 2026년도에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이 비전을 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말씀 또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거예요. 우리 4월 달에도 2주에 걸쳐서 전도주의를 합니다. 기회를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 주시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 기회들을 놓치지 말고 복음을 전하라. 여러분이 드리는 작은 선교헌금, 그게 액수가 크지 않다 할지라도 귀한 것입니다. 혹시 하지 않고 있다면 헌신하십시오.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헌신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 선교헌금은 주의 복음을 위해서 온전히 다 사용되어질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2026년도에 우리 첨단원광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온 세상을 품게 해주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품게 해주시고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해주셔서 2026년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또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큰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